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요.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으로 끝났다라면은 사실 이렇게 편지가 끝날 법직도 한데, 아니면 다른 서신처럼 다른 어떤 마지막 인사말이나 축복을 비는 것으로 편지를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의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어떠한 또 다른 대상을 언급하면서 당부의 말, 그리고 권면의 말과 명령을 덧붙이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의 편지 마지막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대상을 향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자, 17절 말씀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부한 자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미 앞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 부자에 대한 어떤 명령을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탐심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하였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또다시 부자에서, 그 부한 자들에 대해서 또다시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9절에서 이 부한 자들이라는 이 동일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9절에서 말하는 부한 자들과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이 대상이라는 것은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말하는 이 부하려는 이 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권면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부한 자들은 이미 부자인 자들을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오늘 본문을 구분하면, 앞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대한 경고였다라면은, 오늘 본문은 이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교훈하면서 이 부한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명령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냥 한번 듣고 끝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부한 자라는 그런 특정 대상을 삼고 있지만은, 이 부한 자라는 이 개념은요,
상대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실은 너무나 풍족하고, 아니 어쩌면 풍족한 가운데서도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북한에 있는 그 북한과 비교하면 우리는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어쩌면 다른 지체보다는 더 나은, 더 풍족한 모습이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려운 이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나 궁핍함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대로 우리가 그 명령에 우리도 똑같이 따르며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한자라는 그런 특정 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다른 이보다는 조금 더 가진 것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도 마땅히 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 교훈은 무엇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한자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은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고요. 자, 무엇을 높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늘 본문은요, 부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데요, 솔직히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 뭐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무언가를 가진, 그거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요, 사실 일반적으로 마음이 굳거나 교만한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더 가졌다라는, 무언가를 더 가졌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은 위치에 또한 같은 높이의 마음 갖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난 너보다 더 가졌어, 난 너보다 더 나아, 난 너와 같지 않아 라고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자주하게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까지도 바로 이 마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마음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한번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 어쩌면 그것은 자신감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높은 그런 자존감 혹은 높은 양심 혹은 도덕성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표현이요, 바로 로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지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높은데 무엇을 두지 말라고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낮게 두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은 교만을 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둘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낮은 데도 둘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떨 때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가졌을 때,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반대로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을 높이는 것, 이 교만에 대한 이 경계와 주의는요, 비단 사실 그 부한 자들만의 그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내가 가진 것들이 내 마음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함으로써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렇게 높아진 마음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마저도, 섬김마저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만족이나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더 낮은 곳에 두어 겸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부한 자들을 향한 명령, 두 번째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7절 뒷부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 또한 어디에 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본문처럼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재물에도 둘 수 있고, 또 이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물과 하나님, 이 둘 중에서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대답했듯이, 사실 우리가 당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의 대답은요, 사실은 굉장히 쉽고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나 머리로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대답한 쉬운 대답처럼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이 재물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소망을 분리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 차를 샀을 때 얻는 즐거움이 있고,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얻는 만족함이 있고, 또한 내 통장에 돈이 쌓여갈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정감도 또한 그런 거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떤 기분이 느낀지 아십니까? 차에 기름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어디를 달릴 수 있고, 또 멀리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넉넉함 때문에 뿌듯할 때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배고플 때 끓여 먹는 이 라면 한 봉조차도 주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데, 이렇게 재물이라는 것에 주어지는 그런 만족이나 기쁨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재물이 주는 만족과
이 재물이 주는 만족이 목표와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에게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재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덧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 확실치 않은 재물, 곧 없어질 재물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번역합니다. 결국 이 재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다는 겁니까? 이 재물은 결국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 더 가지려고 수고한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물은 누가 주신 걸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다면 그 만족 궁극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이 주는 그런 만족에 빠져서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그 선물을 누가 왜 어떠한 이유로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는 그런 만족함만을 따라가다가 또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지금 나는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안정감은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오로지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처럼 속 좁고 인색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시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또 그 주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그런 즐거움을 버리고 그런 만족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사실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물질 쫓아 사는 물질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금욕주의조차도 사실 우리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되, 그것을 누가 후히 주시는지, 누가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 그 본질과 우선순위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만족에 빠져서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재물을 신뢰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한 자들을 향한 명령은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고 합니다. 19절,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자, 여기 19절 말씀 보면요, 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터라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토대가 되는 그런 기초를 말합니다. 앞서 있는 말씀과 연계되듯이 이 터라는 것도 역시 똑같이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마음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무엇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소망 또한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터 또한 어디에 두느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터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터를 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땅에 있는 터는 지금 당장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죽음 이전까지만 그것이 유효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늘에 있는 터는요, 장래의 때가 되었을 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결과를 얻을 수도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기에, 죽음 이후에도 영원까지 그것은 안전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더 가치가 있는 하늘의 터를 쌓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듣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터를 하늘에 쌓는 우리의 터를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터를 쌓을 수 있습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여 그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요. 이 너그러운 자라는 것은요, 기꺼이 무언가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터를 하늘에 쌓아서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게 되는 그런 길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 꾸어주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우리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재물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베풀고 나누었느냐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가진 재물에서 더 많은 가진 재물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작은 것조차 나누는 것을 꺼려하며 자신만을 향한 그 재산과 자신을 향한 그 축적이 그것이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선을 더하는 것, 즉 선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곳에 어떤 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늘의 터, 좋은 터를 쌓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면 그 상황에 맞는 순종을 원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넉넉하다면 역시 그 상황에 맞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각자에게 맞게 주어진 그 인생을 마치 각 사람에게 맞춰서 주신 그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충성스럽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삶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고 하늘의 터를 쌓는 삶이 바로 나에게 있는 영생을 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한 자들이라는 그런 특정 대상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곧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어 교만하지 말고, 믿을 수 없고 덧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또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그런 나누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바울은요, 부한 자들 향해서 명령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20절, 이 21절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마지막 권면과 끝맺는 기도를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두 가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과,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요, 바울은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라는 이 서신을 통하여 참 많은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며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또 교회가 거짓에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진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자격 있는 일꾼을 세워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선을 따라 살되 욕심을 버리고 자족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등등 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권위로 그는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교회를 위한 수많은 명령들, 공동체와 지체를 향한 그런 더 많은 권면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런 이 말씀들은요, 사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기 나오는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명령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마음이나 소망이나 하늘에 터라는 그런 명령들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은요, 사실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내용과 본질조차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쉽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디모데 전서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사는 것도, 장래를 위한 일들도, 또한 교회 일들로, 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데에도 사실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왔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이 명령과 가르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또 진리의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명령과 다른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쳐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두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의지하시고, 끊임없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한자로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